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치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회상해 보면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것이 안 나타나지만 성경 원문으로 보면 1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장막을 치려면요 일단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도 보면은 설날도 있고요, 추석도 있고, 뭐 단오절도 있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은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절기는 다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결국은 예수님 오셔서 할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가 있는데요. 그게 맨 먼저 나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람 물론이고 해외에 살던 사람도 귀국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6월절이라는 의미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내서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려고 하니까 10번째 재앙은 뭘 내렸냐면 짐승의 피를 양을 잡아서 그걸 문 앞에 문설주와 문지방에다 발라놓으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칠 텐데 그런 짓만은 안 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오늘 저녁 빨리 나가라. 그래갖고 그날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그거를 기념해서 그날 저녁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속에 강도가 들어있든 살인자 들어있든 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만 보고 용서해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걸 대치가 됐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이건 그림자라고 하면요. 이때 잡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 명절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진짜다. 과거 수천 년 동안 양을 잡았지 이건 다 그림자야. 내가 진짜야. 그래서 그 피를 우리 마음문에 바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요 6월절 절기 기간에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라는 것은요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오늘 저녁에 바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려면, 빵을 만들려면 이 누룩을 넣어서 이것을 부풀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밀가루 그냥 싸가지고 가서 그거로 그냥 누룩도 넣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6월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걸 먹었습니다. 근데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 논리가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편해요. 그죠?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먹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면 참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 예수님은 그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리 같은 거. 이 세상적인 교리 그거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하늘에 이 세상에 없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이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요, 몸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영은 거기서 살아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는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한 사람들은 노아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깨달았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예수도 몰랐는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낼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옛날 홍수 전에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무교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날 저녁에 들어가셨다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무교절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던 것이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초곡절은요,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 초곡절 날은요, 보리 추수가 나서 그 곡식단을 갖다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흔드는 겁니다. 흔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요제라고 해요. 요제. 요자는요, 이거는 동요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흔들린다는 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첫 곡식단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어야 됐었어요.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부터는 그게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곡식단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은 뭐로 하지? 이걸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씨를 뿌렸는데 이게 썩었어요. 썩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서 곡식이 맺었어.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이 맺은 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걸 초곡절을 지금은 부활절. 지금부터 7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요거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왜 77절이냐면 일주일이 7일간 있는데 7주면은 49일. 49일 지나면 50일째가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77이 지나면 그것이 오순절이 된다. 그래서 77절.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이 초곡절은 보린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맥추절 때는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밀하고 보리 추수의 기간이 약 50일 정도 차이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를 시작하면. 그래서 밀은 그냥 곡식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밀은요, 그것을 이삭을 방아를 쪄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때 떡을 2덩어리를 드려야 돼요. 2덩어리. 그러니까 오순절날은 항상 떡을 2덩어리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인데요. 오순절날에 딱 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근데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어. 그랬더니 갑자기
사도들한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막 방언하면서 그들이 한 무리가 돼버렸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 떡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12사도가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떡 한 덩어리가 됐어. 근데 오순절날은 떡 두 덩어리 돼야 되거든요. 그럼 또 한 덩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날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때는요, 오순절날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보통은 뭐 한 10만 명 이내였다가 그때만 되면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명절 지키러 오순절을 와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럼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딱 모였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11사도 옆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바로 그 예수 믿고 세례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3,000명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거기는 그때 당시 세례는 항상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세례 받을 수 있냐면 적어도 강이 돼야 돼. 사람 키 정도는 될 수 있는 강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예루살렘 그것이 없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3,000명이 요단강에까지 가려면 갔다 왔다 왕복 시간만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받고 오려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3,000명이 세례받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들을 다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한 덩어리가 되고 또 거기에 그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날에 이 말씀 받아들인 자가 다 세례받으니 그들이 3,000명이 되더라. 거기다 이날에라는 말 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바로 떡 두 덩어리가 들여서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 오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떡 두 덩어리가 오순절날 해서 성전에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순절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은 바로 이 성령 세례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잠겨지는 것인데, 지금은 세례 받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예, 물로, 보통은 대개는 물로 합니다. 물로 하는 이유는요, 이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토굴에도 들어가고 굴에 들어가고 일생을 그 카타콤 속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물에 갈 수가 없어요. 물세를 받으려고 해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으면 물 갖다가 찍어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아, 그럼 물에 들어갔다 상징입니다. 물에 잠겼다, 죽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요. 사실은 이 물세례는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잠기게 하시는 분이지 물로 잠기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로 잠기게 하는 일은 누가 했냐면 오늘 이제 곧 나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갖다 물에다 집어넣어서 전부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에다 집어넣어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로 주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성령이 꽉 잠기게 하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잠기는 건 안개가 쫙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불이 푹 빠졌다. 안개를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걸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거기 다 잠겨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3,000명도 거기에 그 말을 딱 들었더니 그 자리에 3,000명만 있던 것이 아니죠. 수십만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만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나팔절에 설명을 드렸는데 나팔절은요 나팔이 쭉 울리면 그때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열흘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걸 굉장히 기다렸어요. 대속죄일. 이걸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아야 그러면 오늘 죽더라도
자기들은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할 때, 그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만은 죄를 회개해야 돼. 예. 계속해서 다음 내년 대속죄일까지 자기가 살아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내년 대속죄일 전에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고로 죽든 자연사든 간에.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죄를 다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죽어도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앞으로는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불리면 예수님 재림하는 신호고, 우리가 들려가고, 그 후에 이제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장막절이잖아요. 장막절과 6월절은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고요. 장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차이가 있는데, 장막절은 사실은 맨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절 때는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서 광야에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되시는 분이다,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막이라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등산 가서 텐트를 쳐놓으면요, 추위에서, 짐승에서, 뱀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자기 집 놔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 고급 아파트는요, 거기 뭐가 있냐면 베란다에 따로 텐트 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따로. 그건 1년에 일주일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아파트는 그게 없는데 고급 아파트는 그게 다.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 집 거실 뭐 다 놔두고 일주일 동안 그 초라한 초막에 가서 거기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그것이 1월 14일.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뭐라 그러죠?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그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장막절날 안 오시고 다른 날 오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장막절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장막절날. 예수님 오실 때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 바깥에서. 그럼 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겨울철에 가면요, 예루살렘에는 풀이 없습니다. 거기는 풀 먹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 풀 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우리는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셨다 하는데, 그 부분은 성경적으로는 이제 장막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다, 그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막절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날 십자가 달리셨고, 그때 무교절 복음을 선포하셨고, 초곡절날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떡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오순절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 두 덩이가 돼서. 그럼 한 덩이는 지금 뭘까요? 옛날에 사도들이 있고 이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떡 두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떡 한 덩어리, 사도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들이 남겨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이 신약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도들 한 덩어리 떡 위에 우리들이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도 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도들의,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듣고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의 증언,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세워져서 결과물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이고요. 그런 모든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1장 14절.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는데 사람이 몸을 입고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오순절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고요. 오늘 제목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는 제목인데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요, 세 사람을 기다렸어요. 우리 조상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보면 그 민간 성속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누구요? 정도령. 그 설화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민간에 정도령이 오시면 이 무슨 세계, 새로운 세계가 오고 온다, 이런 기다리는 사람이 막연히 있는데, 그래서 저것 때문에 뭐 조선시대 죽은 사람이 많죠. 저에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해서 뭐 그 조광조 때인가 그 뭐 하여튼 죽은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거기에는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선지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요, 거기는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미리 죽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모세는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켜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면 대단합니다. 우리는 모세 뭐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반석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한 사람. 이 엄청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할 걸 생각하면요, 근데 이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내어주실 것이다. 거기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 18, 18 된 데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요. 그 네모칸 안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약 1400년 전에 모세가 죽을 때 이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기다렸어요. 모세 같은 사람 언제 나올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요, 그 메시아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우리말로 그냥 의역을 한 거고요, 원래 메시아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말은 마시아인데요, 기름 부어 받은 왕, 선지자, 대서장, 백성의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을 최고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만들어줄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는 시간이 딱 나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거기 왕이 유대인 그 성을 이제 가서 고쳐서 거기서 살아라. 살고 싶은 사람은. 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기원전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명령을 발표를 합니다. 공표. 그런데 이 예언이 된 게 있어요.
물론 이 다니엘서 예언이요, 이거보다 약, 1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만요.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어떤 왕이 명령을 내릴 텐데, 그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몇 년이죠? 483년인가요? 딱 지나면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산해 보면 주후 26년입니다. 예수님은요, 주전 약 5년, 4년, 5년에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언제 오셨냐면 예수님이요, 기원전, 여기 이제 예수님 오셨다면 BC, 그죠? 예수님은요, 약 4에서 5년 전에 오셨어요. 날짜를 따지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것,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그 기름 부음을 세례 받으신 것은요, 이것은 AD 26년입니다. 대략 따지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는요, 요걸 예언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는 뭘 예언했냐면요, 요걸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세례 받으실 것인가, 그것이 성전 중건하라. 그래서 이것이 BC 몇 년이요? 457년인가요? 요건 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라는 것은요, 69 곱하기 7년 하면 이것이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중건해 한다부터 480 지난 다음에는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받으시는 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왜 여기서 이런 시차가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가 얼마 걸리죠? 30년. 그죠? 여기로부터 26년인데 기원전 가면은 약 30년이 되죠.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세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민수기 4장에 보면 그 법적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은 30년 전에 이 세상에 뭘 오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죠? 육체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장막을 치신 것은 기원전 이렇게 올라가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도 기다리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기다리고 또 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어떤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그냥 위치면서 밥도 안 먹고 석청하고 메뚜기 잡아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요단강 서편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물로 막 세례 주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럼 당신이 이 셋 중에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 모세 같은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뭐부터 물어보죠? 처음에는요, 그 메시아냐? 여기 있는 메시아를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하면은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란 말에서 온 것인데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 선지자입니까? 물어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이 그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요한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분 오실 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는 얘기가 뭐죠? 나는 지금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서 사람들을 갖다가 다 강물 속에다 집어넣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갑자기 거기에 성령이 내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게 계속 물놀이 주는 줄 알아? 언젠가는 메시아가 거기서 나타나. 그 메시아일 때는 딴 사람한테 성령을 세례 줄 때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뿐인데 그분이 메시아라면 뭐가 나타나면 하늘에서 성령이 쫙 내리는 것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난 이거 지금 세례 주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이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잠기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나는 강물 속에다 너희들 집어넣다가 빼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이야.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느니 이것이 아주 가장 위대한 선언이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데도요. 우리는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 말이죠. 보통 교인 수를 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교인부터 셉니다. 진짜 공동회에서 투표권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 투표권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라고 그러죠.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을 세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세례 받으면 성령세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물세례는 끝났다는 겁니다. 왜 끝났을까요? 물세례는 왜 있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성령 세례 준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세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물세례 받아야지. 예수님도 물세례 받고 그때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도 물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예수님 물세례를 받은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니까. 세례 요한한테 쭉 세례 받다고 보면 저분이 성령이 내리셨네. 저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가 봐.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것이지. 나도 예수님은 나 힘이 없으니까 성령 한번 받아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 세례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도 물 세례 받고 성령 받아야지.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뭐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요 성령 세례만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성령에 잠기느냐 못 잠기느냐. 우리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많은 교회 행사하고 예배 드리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성령에 잠겨 있느냐 잠겨 있지 못하느냐. 이 둘 중에 판별이 나요.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믿긴 믿는데 그건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그러니까 신자하고 성도는요 성경에서 구분합니다. 우리는 구분 안 하죠. 못 하죠 지금은. 그러나 그건 언제 구분되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는 영광 받으시는데 그때까지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서는 기여김을 얻으시더라. 이런 일이 있나? 몰랐네. 낭패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제 세례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도 주고 불로 세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 성령 세례는 불 세례야. 물은 찬 물을 이렇게 우리 받지만 성령 세례는 불 받는 것이야. 근데요, 여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남아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곡을 곡간에 모아드리는 것이 성령 세례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이걸 불에 태우는 것, 이것이 불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에서 이거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 갈 수밖에 없냐면 불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요한은 물로 잠기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아,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오셔서는요, 일단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난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불로 세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물 세례도 아니고, 불 세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 뭘까요? 세례가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습니다. 그죠?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상에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줬던 것이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 불 세례는 그거 거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불에 잠기는 거. 이게 불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세례 받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에베소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례 2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그냥 물 세례는 지나간 것이고 불 세례는 이거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세례요한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이다. 지금 요거를 기록할 때는 세례요한이 아직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 못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뭐 비둘기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비둘기가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비둘기 모습으로 내렸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비둘기 같다는 얘기입니다. 비둘기는요, 매일매일이 속죄제였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을 갖다가 잡아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옛날에 그 돈이 없으면 양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 그냥 갖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죽으면 내일까지 살아있으면 괜찮아. 내일 돈을 꿔가지고 양을 잡아 바치면 죄를 일단 용서해 주셔. 근데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죄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네가 힘이 붙이거든. 양 살 돈이 없어, 소 살 돈이 없어. 그럼 비둘기 갖다가 나한테 드려. 비둘기 피를 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시고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죄를 대신해서 닦아주시는 비둘기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이렇게 그분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리셨어. 성령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신 분이거든요. 아, 이분이 비둘기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장 33절에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물 세례 받다가 성령이 내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잠기게 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래 맞아. 세례요한이 그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지? 맞아. 나는 이제 가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세례를 받게 할 거야. 이 말 하시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열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해상경 2장 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순절날 그 사도들이 기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다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내리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결국 그냥 반죽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이, 반죽해서 한 덩어리 그 떡이 나오듯이 성령 세례 오시면 우리는 다 딴 사람이잖아.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서로 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다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몸을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조금만 있다면요, 제가 갑자기 막 독감이 들었어. 그러면 아프셔야 돼요. 아픈 통증을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 나 뭐 어떤 교회 갔는데 뭐 어떤 집사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 그 관계였다면 이거는요, 한 몸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말만 믿는다는 것이지. 그냥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집사님이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럼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 자녀들이 좋은 일이 생겼대. 내가 기뻐. 그러면 이거는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몸 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죠? 감각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통하고. 그것이 바로 한 몸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오순절날 떡이 2덩어리 있어야 되는데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죠? 사도들이 지금 한 덩어리가 됐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될 차례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42절까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혼들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면 이날에 오순절 날에 그날이 끝났다면요, 오순절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떡 2덩어리 드려야 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생겼어요. 거기 우리말 성경에는 신도라고 번역했고요. 또 옛날 성경에는 제자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성경은 혼이라고 돼 있어요. 소울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사람 수를 세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을 받은 소울이니까 이거 뭡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3,000명이 여기 된 거예요. 이들이 또 하나의 떡이 돼버린 것입니다. 떡 2덩어리가 딱 됐으니까 이제는 오순절 날은 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 더 이상 오순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떡 2덩어리가 돼서 이미 더 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레위가 기록된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오순절만 되면은 떡 2개 만들어가지고 드렸어요. 무슨 이게 뭔지도 영문도 모르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떡 2개 만들어 오순절을 완성시키니까 이 교회가 돼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오순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킨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에 계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이라면 교회는요,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떡 한 덩어리에 돼서 그 위에 그날 3,000명이 바로 성도가 돼서 거기 세워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의 기록인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위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요. 한 몸 되라니까 한 몸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를 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대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은 한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완성된 게 나와요. 그게는 이 새 예루살렘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여기에 기초가 있어요. 12개가. 12개. 12기초석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그리고 여기는 이게 쭉 건물에 외벽이 있어. 이것이 외벽을 쌓아 있는 거, 이건 하나의 벽옥이라는 거예요. 보석이 이건데 하나의 벽옥이에요. 통짜로. 이 건물이 우리 성도들이 이게 통짜의 보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벽옥. 근데 그가 어디서 있어요? 사도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사도들 나오고 3,000명의 성도들이 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준비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고, 근데 1000년 지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뭐로 시작됩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은 바로 교회를 이루실 분이다. 네? 그것이 오순절날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주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오시옵소서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성령을 받으리 생명수를 받으리라. 근데 요한계시록에는요, 거기서 생명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생명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위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시면요, 성령 충만하면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죠? 근데 그거는요, 개인은 못해. 혼자. 이 성도들이 뭐게 떡을 이루어야 거기에서 바로 반죽이 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완성된 것이 교회고,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이 신부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들림 받았다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하나의 보석으로 돼 있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오늘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 물에 너희들 집어드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이 집에 있는 분이야. 근데 만약에 성령 속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그분은 불 속에다 집어넣을 거야. 이거를 세례요한인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사람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근데 그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여하튼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이게 다니엘에서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이거를 세례요한이 드러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걸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이 세례요한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 우리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목적이 성령 세례 주러 오신 분이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뭐라고요? 이 성도들이 한 몸, 한 반죽이 돼서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이 명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명절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명절을 기억하는 것은요, 이 사도들의 터위에
이 성경 말씀 하나, 요한복음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이 사도 요한의 그 떡 위에 우리가 지금 하나의 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면서 그대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저 사람 바보같이 뭐하고 있지? 그러나 바보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노아 저 사람도 수십 년 동안 저 산에다가 방주 짓고 있어도 바보 아니야? 그런데 안 그래요. 그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 그날까지 홍수가 나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했지. 그 전날도 변함이 없었어. 그러나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은 몰살당해서.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올 때, 내가 공중에 재림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에 잠겨 있어야 돼요. 성령에 안 잠겨 있다가는 나중에 불에 잠기는 불세례 거기 잠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세상에 편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있지. 그건 우리 생각, 우리의 의견입니다. 하나의.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들의 기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물세례는 지나갔고 성령 세례 안에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니면 불세례. 그죠? 알곡은 곡간 안에 우리 성도들이 알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알곡은 성령 세례 받은 그 새 예루살렘 곡간 안에.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예루살렘 성 밖은이가 다 불못이거든요. 불못에 거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은요 오늘 우리 지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잠겨 있어라.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나 그거 싫어요. 그래? 그럼 불 속에 들어가야지. 이 성경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장 11절, 12절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이 곡간은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못에.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누가 와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의하건 뭐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은요.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 보면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